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따스한 봄날같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으로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한번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는다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다하여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내 삶의 축복으로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더 많이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합동교단의 또는 믿음의 방침으로 우리가 바쁜 여정이지만 또 시간이 많이 가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거룩한 예식을 기대하고 참여하며 주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구걸하는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늘 같은 장소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한 신사가 와서 그날도 이렇게 적선을 하는데 그 적선한 돈을 보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아니, 재작년에는 10,000원씩 주다가 작년부터는 5,000원씩 주다가 올해부터는 왜 1,000원만 주는 거요? 하고 화가 나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총각일 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내가 작년에 결혼을 했지 않소?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애까지 나서 내 형편이 그런 줄 아시오. 라고 했더니 이 거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당신 가족을 부양한단 말이오.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 거지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제가 2번 한 얘기인데 또 재밌죠? 네. 이 거지는 자기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적선을 받아 구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 것을 모르고 늘 받다 보니 당연한 줄 알고 오히려 주는 사람에게 역정을 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나를 높이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은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결코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스스로 돌아보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러 나왔지만 이 말씀이 듣기에 좋은 유익한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돌아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참된 치유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치유는 스스로 돌아볼 때 시작됩니다. 이 아침에도 내 영혼을 주님 말씀 앞에 비추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지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유산을 다 탕진하여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자 결국 이 마을에 살지 못하고 먼 들판으로 나가서 돼지우리 속에, 돼지우리의 그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요? 그 쥐염 열매마저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자 극심한 굶주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이러다간 정말로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품꾼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품꾼으로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은 원래 그 위치가 어떤 위치였습니까? 그 집안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존귀한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고 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둘째 아들은 품꾼들과 어울려 본 적도 없고 품꾼들에게 대화 한마디 해본 조차 없습니다. 이 품꾼이라는 자리는요, 굉장히 낮고 천한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시골집은 사실 굉장히 부유했지만 그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는 그 동물 냄새가 나는 그 목장 속에 너무나 이것은 촌스럽다. 이것은 너무나 시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돈만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 품꾼으로 돌아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말까 한데 품꾼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품꾼으로 산다라는 것은 둘째같이 곱게 자란 아들에게는 마치 형벌과도 같은 상황이 처해 있는 것이죠. 품꾼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안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주인이요, 포도원 농장을 하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과 하인들로는 다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나가서 일용직, 그래서 하루하루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는 그 일용직의 품꾼을 구하러 갔어요. 오전에 갑니다. 품꾼을 몇 명 사서 집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후 점심이 넘어갔어요. 그쯤 되자 일손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은 다시 저작거리로 나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때까지도 하루 먹고 살 그 일을 구하지 못한 품꾼들이 그 자리에 이리저리 일을 찾아 헤매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 중에 몇몇 품꾼들을 다시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요. 그리고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질 때쯤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이 안 끝나요. 이 주인은 다시 그 시장거리로 나갔는데 그 시간까지, 해가 질 때까지도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품꾼을 데려다가 또 일을 시켰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품꾼의 포도원 비유는 다른 주제이지만 제가 이 품꾼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품꾼이라는 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오늘 하루 주어진 일을 하고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낮은 자,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품꾼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었어요. 여러분, 하인 중에서도 이 계층과 계급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소위 말해 오늘로 따지면 정규직에 해당하는 그 집에 기거하며 먹고 사는 것이 안정되어 있는 하인이 있습니다. 계약직도 있었겠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추수 때라든가 어떤 집에 큰 김장이 있다든가 큰 공사가 있을 때마다 기간을 정하여 들여서 일을 시키고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인 중에 가장 낮은, 가장 능력이 없고 볼품없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그때마다 와서 일을 하고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품꾼이 있어요. 이 품꾼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계약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일용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언제 내 품삯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품꾼의 자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다. 근데 품꾼이 된다? 이건 동네에 창피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 어렸을 때 친구들, 어렸을 때 친척들, 많은 사람들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그 유산의 절반을 이미 다 써버렸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라도 좀 들고 가야지, 이렇게 굶어 죽기 직전에 거지꼴을 하고 돌아간다?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해서 돌아가야죠.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변명거리를 대면서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저 먼 나라에서 병든 채로 고통당하는 삶을 하루하루 이어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모습을 원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은 마치 우리 운동 경기에 비유하더라고요.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죠. 축구를 예를 들면 11명의 선수가 상대편 11명과 이렇게 경쟁을 해서 공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축구 선수도요, 혼자서 상대팀 11명을 다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날두라든가 메시라든가 이런 아주 수천억 원대 연봉을 받는 훌륭한 선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서 11명을 뚫고 골을 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골을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골을 넣으려면요, 반드시 패스라는 걸 해야 돼요. 패스. 내가 가진 공을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하고 이렇게 공을 주고받다가 공을 넣기 좋은 위치에서 상대 골대를 향하여 슛을 날릴 때 그것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패스를 하지 않고 나만 공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인생은,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만 카메라에 비추려고 하는 인생은 결국 그 경기에서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약한 팀과 싸운다 할지라도 한 골도 넣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패스를 해야만 골을 넣는데요, 여러분, 패스를 할 때 가장 기본 원칙이 뭔지 아세요? 패스의 가장 기본 원리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무슨 축구 경기에 이렇게 공자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하겠지만 여러분, 축구를 할 때 공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요, 누구에게 패스를 합니까? 쓸데없는 데가 있는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에게 삥 둘러싸이는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합니까? 골을 넣기 좋은 위치에 가 있는 선수, 그리고 앞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혼자 있는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겠습니까? 그 패스할 때의 마음은 지금 나보다 저 선수가 더 좋은 위치에 있다, 더 좋은 자리에 있다, 더 좋은 환경에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만 패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가장 훌륭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패스를 해야만, 이런 패스가 이어질 때 훌륭한 선수가 되고 골을 넣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남보다 더 많이 공을 소유하고 있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 개인 기량으로 2명, 3명을 제치고 5명, 6명을 제치고 아무리 적이 찾아와도 공을 뺏기지 않을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더 주인공이 되려 하면, 내 생각과 내 입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그래요. 주변에는 많은 동료들과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 모든 사람보다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가장 훌륭해, 이렇게 중요한 일은 나만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직장의 팀워크는 어지러워질 것이며 결국 사업의 성공은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내 목소리가, 내 생각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장 앞세우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축구 경기에서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서 패스를 할 때 한 골이라도 더 넣을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더 중요하고 더 큰 사람, 더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까운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나는 더 중요하고 큰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운동 경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내가 그 둘째 아들의 위치를 내려놓지 않고 내가 품꾼의 위치로 스스로 낮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치유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치유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인생에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내가 낮추지 않고서는 하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성공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하나 둘씩 얻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아도 모든 성공과 모든 지혜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간은 반드시 실패를 해보아야만 지혜를 얻게 되는 존재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오고 낙심하는 상황이 오면 그것은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그 낙심과 좌절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에게 품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품꾼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품꾼이라는 자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낮은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갈 때 비로소 지혜를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자기 스스로의 병을 인지하지 못할 때, 속은 커다란 중병이 걸려 암덩어리가 있지만 겉으로는 어떠한 증상이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중병에 걸린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처럼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에게 철저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심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의 중병을 치유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스스로 돌아보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높은 자리를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낮고 천한 자를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을 고치고 싶으시기 때문에, 완전히 고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 둘째 아들을 품꾼이 되게 하심으로 그의 영혼을 뒤돌아보게 만들어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품꾼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죄가 가득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살아가려 했던 그 둘째 아들의 죄악된 본질을 깨닫고 스스로 품꾼이 되었을 때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에게 품꾼이 되게 할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내가 호의호식하며 이 유산을 받아 먼 나라까지 왔던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 이룩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품꾼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치유를 시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셨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둘째 아들이 그 실패한 둘째 아들의 지위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둘째 아들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품꾼의 위치에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은혜만 바라보며 아버지께 돌아오고 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가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모든 죄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소서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기 시작한 둘째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다시 그 높은 둘째 아들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지요.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치유를 위해 스스로 자신이 품꾼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죄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선택한 건 스스로 가장 낮고 천한 자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말로 치유하신 게 아닙니다. 가르침으로 치유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품꾼이 되심으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고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고치시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품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어떠한 품꾼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낮은 자로, 더 겸손한 자로 사람들 앞에서 내 목소리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듣는 자로, 내가 가진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겸손한 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품꾼이 될 때, 우리는 간혹 낮아질 때, 우리는 간혹 세상 가운데 더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본성은 나도 모르게 빨리 성공해서 둘째 아들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 빨리 유산을 회복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건강이 부족할 때 빨리 내 몸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둘째 아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결코 내 영혼을 고칠 수 없는 어리석은 둘째 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품꾼이 되기를 선택할 때,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워진 내 몸을 씻기시고 내 영혼을 만지셔서 다시 둘째 아들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써도 나보다 먼저 달려오셔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와 허물 가운데 많은 짐을 가지고 있어도 불이 나게 달려오셔서 내 모든 짐을 벗기시고 깨끗해 씻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나의 모습을 철저히 되돌아보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결코 치유되지 못합니다. 병의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내 삶이 온전히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스스로를 겸손히 주님 앞에 낮출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사지 멀쩡하고 좋은 옷을 입고 우리는 행복한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내면에, 우리 인생에,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말씀을 붙들고 둘째 아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참된 치유를 위하여 스스로 겸손히 내 내면을 돌아보며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는 둘째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라고 할 때, 품꾼이 될 때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였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였음을 다시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품꾼이라고 고백할 때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버팅기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전히 살려고,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자는 결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용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품꾼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집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아침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부서와 예배의 현장, 이 교회 가운데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할 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함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성익교회선 주중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무릎 꿇는 사람은 치유함을 받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3월이 되었어요. 이제 날씨가 춥다고, 이제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고 이 새벽에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5시 반 예배 때 영상 8도였습니다. 제가 기온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문자로 오늘의 날씨를 보내드릴지 몰라요. 네. 새벽마다 또한 수요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불을 다 꺼놓고 옆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나만의 혼자 된 자리에서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내 내면을 돌아보고 나는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겸손히 나를 낮추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내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모든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것 가운데 참된 치유와 우리 성일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치유가 됨을 믿고 아버지의 집에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적어도 수요일만큼은 나와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익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